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꼭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말씀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주의로 가는 거고요. 삶만 가면 자유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행하면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참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시죠. 기억나십니까? 아주 예전에 우리 교회의 외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규호 장로님이 참 지금도 미남이시지만 그때는 더 미남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사진이죠.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저의 또래일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의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의 모습이죠. 성탄 축제를 했던, 발표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2층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참 많은 추억이 있으시죠? 여러분, 짧은 사진이지만 이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보시니 어떠십니까?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십니까? 참 많은 기도가 있었고, 참 많은 교제가 있었고, 아름다운 덕을 쌓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본당의 모습과 교회 외관의 모습, 또 1층 식당 겸 카페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변화했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오늘의 모습만 보여주고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한다면 참 어렵겠죠. 그럼 불가능할 겁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정말 식당이 저렇게 좁을 줄 몰랐어요. 저기서 정말 다 드셨단 말인가? 놀라운 모습입니다. 좀 애쓰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지만 또 내일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될까? 정말 내 마음대로 그 그림대로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요, 좀 요동치고 시대의 변화가 많은 시대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청사진이에요. 청사진이요. 여러분, 우리 건물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그림을 먼저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 건설사와 설계사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변모하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다 그려 놓으신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정말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이 교회가 변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더 위대한 내일입니다. 오늘보다 더 위대한 내일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믿음의 선배들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노라. 특별한 몇몇 사람들, 성경에서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노라라는 것을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청사진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그 놀라운 축복,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역할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당신은 너무너무나 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고 우린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든 역할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를 높게 평가하고 이렇게 위대한 존재처럼 칭찬하시지만 정말 내가 그런 자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다 드러나 버리면, 모든 사람이 나의 정말 실력을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높은 계획과 뜻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상을 포기합니다. 그거는 잘 안 될 거야. 그거는 그냥 말씀에만 있는 걸 거야. 아니면 이상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현실처럼 낮춰버려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 만족스럽다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 세상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 물들고 타락해버린 이 모습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 변혁시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셨던 그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요, 완전한 모습이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기쁨의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위대한 내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괴리감이 계속 들어와요. 특별히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때요?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수단이 되면서 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괴리감이 커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나가봤더니 어떻습니까? 답답한 거죠. 세상을 바라봤더니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이거 안 되겠는데, 오늘 나의 삶으로 이거 못하겠는데 하며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더 위대한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팔복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집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짧은 시간 넓은 지역에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이게 강해 설교처럼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곳곳을 이동하시면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부흥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흥사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죠?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교회마다 돌아가시면서 이제 홈런을 치시는 그런 홈런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 그 가치와 그 원리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것을 잘 집약해 놓고 가장 잘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선포하셨다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원리와 방법을 다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는 2인칭 기법을 사용하세요.
2인칭 기법이란 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 안으로 소속되어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야기로 듣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안경을 끼신 분들은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경을 끼신 분들은 난데, 이야, 나는 오늘 선물을 받겠구나 하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픔을 아시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말씀 안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며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가게 되느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 개봉했던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알 수 없는 영화이지만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케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했고요. 아주 내용은 요즘 아주 보편화된 내용이죠. 먼 훗날에 기계와 인간이 전쟁을 벌여요. 인공지능의 기계와 로봇들과.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싸우니까 당연히 인간이 밀리겠죠. 점점 패배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그 기계의 에너지원을 끊자라고 해서 하늘 높이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햇볕을 가려버립니다.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을 잃은 기계들은 점점 패배하였어요. 그런데 기계들이 다시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체 에너지였습니다. 그때부터 기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캡슐 안에 넣고 사람의 생명 그 에너지를 빼앗으며 자기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캡슐 안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구성 속에서 이제 주인공인 네오에게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알약을 주죠. 빨간색 알약과 파란색 알약을 줍니다. 이 빨간색 알약을 먹으면 이 가상현실에서 깨어나 진짜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반대로 파란색 알약을 먹으면 모든 사실을 잊고 다시 가상현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빨간 알약을 먹으면요, 진짜 현실을 마주합니다. 진짜 현실은 비참하죠.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인간은 계속 패배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삶은 자유합니다. 주체성이 있죠. 반대로 가상현실의 파란 약을 먹으면요, 그는 평안할 거예요. 자유로울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는 그 기계에게 속으며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시라면 어떤 알약을 드시겠습니까? 빨간 알약을 드시겠습니까? 파란 알약을 드시겠습니까? 약은 약사와 상의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치 네오에게 모피어스가 찾아와서 이 현실 속으로 진짜 현실을 보겠느냐, 아니면 거짓 속에 속아 그냥 살아가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이 현실은 가짜인데,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이 모든 건 다 거짓인데 이 거짓에 속아 계속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진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지키고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비참합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승리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 속아서 그냥 살아가면요, 편안합니다. 사실 마음대로 살면 좋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요, 생각보다 많이 행복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추구하며 살아가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삶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삶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린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결국 본향인 천국에 가야 하는데, 이 잠시의 삶 속에, 이 거짓된 삶 속에 속아 넘어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하여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거짓된 세상에 속아 캡슐 속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더 위대한 내일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더 원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더 위대한 내일은요, 이제 꿈 너머의 꿈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과 개인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꿈을 꾼다고 하시면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다 꿈이 있어요. 청년들도 꿈을 소원하면서 비전을 꿈꾼다면 무슨 비전을 꿈꾸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어르신들 다 이루셨죠. 그러면 우리의 꿈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위대한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꿈 너머의 꿈으로 표현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면 그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셨다면 그 부유함을 통해 나에게 더 무엇을 이룰 것인지, 온전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비전을 향해 달려갈 것인데 그 직업을 얻고 그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의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해 달려갈 것인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청사진이 완전히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의 그 문을 여는 말씀인데요, 이 팔복은 8가지 복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의 초대이시고, 또 그래서 완전성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요. 이 완전성의 특징은 일부러 그렇게 구조를 만드신 건데, 먼저 앞에 있는 4가지의 복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나타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4가지의 복은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10계명의 구조와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 그래서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마지막 복도 천국이어서 이거는 일부러 이 구조를 잡는 거거든요.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친다. 즉 천국에 속한 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완성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후에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냐? 내가 어떻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냐? 어떻게 이 청사진을 완성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앞으로 매주 한 주 한 주 말씀을 풀어나갈 때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성되고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삶을 우리의 행함으로 성취해내셔서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심령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뜻하죠.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난은 2가지로 표현됩니다.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이죠. 절대적인 가난은 도와야 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가난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 빈곤에 속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 어떤 표현인 거죠? 무엇인가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는데,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깨달았을 때요. 사실 우리는 다 그런 상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상태인 줄 모르고 살아가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집의 평수를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새 차를 사면 또 기뻐할 수도 있고, 스타리아 나오니까 기쁘더라고요. 좋아요. 이게 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실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여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어쩌면 좋지? 어찌할까 하면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받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내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께 붙잡힘 되어서 그 하나님을 쫓고 쫓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부유하다면 무엇으로 부유하십니까?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낸 그 무엇으로, 아니면 자녀들이 이루어낸 그 무엇으로 부유하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부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팔복을 반대로 바꾸면요, 세상을 향한 8가지 저주가 됩니다. 세상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3절 말씀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심령이 부유한 자는 저주가 있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즉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으로 부유한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왜요? 가난함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아니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지만 더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 마음이 그 무엇으로 부유해져 있다면,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시며 하나님만으로 부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소유한 것을 완전히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그것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애통인 것이죠. 결국 자신의 상실을 깨닫는 자만이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그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애통할 수 없어요. 기뻐하죠.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자는 애통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워합니다. 오직 내 마음을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함으로 나오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함께 울어주시며 그를 위로하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하여 허덕이며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상실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요, 미래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매 순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주 품에 안겨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애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애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방황하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요,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가난과 나의 부족함을 다
한없이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그가 변화돼요. 그의 심령이 변화되는데 그의 마음이 변화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온유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너와 온유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양과 온유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잘 받으면, 가정교육 잘 받으면 누구나 매너 있게 행동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고생 좀 하면 누구나 다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는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사랑과 굉장히 비슷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분노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라고 해주세요. 예. 그럼 그 사랑을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녀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 했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 내가 너와 똑같은 아들과 딸을 낳아 키워야 된다면 키우겠느냐? 애들이 학을 띄고 안 키운다 그래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다 알고 부모님이 애쓰고 계신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우린 사랑을 전하는데 왜 그들은 사랑인 줄 알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죠?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참고 또 참고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매너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온유함을 채워주실 때 우린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겐 땅을 주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이 청사진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 영역을 의미해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역이 넓어지죠. 언약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관점을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그 땅, 그 하늘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 세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여 위로를 받고요, 그 위로하심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온유한 자가 되고요, 그 온유함에 힘입어 하나님의 삶의 영역을 허락하세요. 그럼 점점 그 축복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로, 직장으로, 온 세상으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정말로 하나님 꿈꾸신 더 위대한 그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시길, 그 복이 매일매일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요, 하나님 위로를 받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그 온유함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터전을 더 점점 넓혀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지경이 다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것이죠. 가정을 보아도 불의함이 가득하고, 교회를 보아도 불의함이 가득하고, 세상을 보면 말할 것도 없이 불의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마음이 답답해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어찌할까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죠.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성을 나타내요. 즉 하나님의 기준성이 다 지켜져야 되는데 모든 영역에서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성이 다 지켜져야 되는데 그 기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불의함으로 세상이 물들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짐에 분노해요. 답답해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파요. 어떻게 하죠? 그 영역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에 하나님의 기준성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리라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비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두 가지를 발견하라고 하거든요. 기쁨 아니면 분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평생 하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일을 찾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야, 저게 저러면 안 되는데, 경제가 저러면 안 되고, 정치가 저러면 안 되고, 교육이 저러면 안 되고, 문화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변혁시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서 그것을 변화시킬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배부릅니다. 배부름의 복을 받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 죄에 물들었던 그 영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을 목격할 때 누리는 배부름이죠. 만족이에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온 부모님들이 뛰어들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울 때 느끼는 감사함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불의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사함입니다. 그 배부름을 무엇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기준성이 회복되게 할 때요, 심지어 나를 통해 그 기준성이 회복될 때요, 그 누가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누리는 배부름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목말라고 계십니까? 물질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세상 부유함, 세상의 성취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이목에 대한 주림입니까?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성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여러분 가슴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 애통함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역을 넓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곳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시는 그곳에 뛰어드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이시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더 위대한 내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오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천국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